데보라 노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0.3초의 기적. 이 책 지금 소개되고 있죠? 0.3초의 기적.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데 0.3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자,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함께 있어 주어서, 자, 옆 사람 보면서 옆에 있어 주어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오늘하고 애썼어 감사해. 시작. 지금까지 오늘하고 애썼어 감사해. 네. 이 감사의 한마디가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은 미움과 갈등의 시작이 되고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러나 감사는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느냐, 내가 큰 집에 사느냐,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하고 도달했느냐,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짜증내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적어도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감사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했고, 16절과 17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건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오늘 성경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의 비결, 첫 번째,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믿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 그 사람의 교회의 봉사도, 또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이 성경적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믿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평가는 그 사람의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좀 부족해 보여도 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또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를 감사케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가족을 선물로 받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로 받았고, 우리 직장을 선물로 받았고, 온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참으로 위대한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고, 그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왜 감사 안 하겠어요? 아무리 저는 보아도 받은 게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감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내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기다리고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 여자의 말만 잘 따라가면 형통하다고. 집 안에 있는 아내의 말과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 따라가면 그냥 길이 형통하대. 요즘이야 워낙 이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막힌 길도, 그죠? 사고 난 길도 다 알려줘.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좌회전하시고 잘 가르쳐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내비게이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입술로 주여 하는 것을 보며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사람의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는 55개국의 나라가 있는 대륙이죠. 그런데 거기에 7개국에 약 30여 명의 현지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20여 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라리온에서 온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온대. 발전기를 돌려서 겨우겨우 그냥 조그만한 백열등에다가 그냥 노트북 한대요. 또 잠비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후원받아서 빵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 한 마리가 너무 빼짝 골았대. 그래서 불쌍해서 개한테 빵을 던져줬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개에게 던져준 그 빵 먹으려고 서로 빵 들어가지고 먼지 흙을 탁 털어내고 그 빵을 먹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선교사 대회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면서 찬송하는데 그 얼굴에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새까만데 이빨이 하얗게, 아이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리고 실습을 하는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 현지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만 이렇게 합심 기도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지도자들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분들은 손 들고 막 돌면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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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오후 때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감사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환경이 좋았어요? 조건이 좋았어요? 아니요.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감격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남보다 좀 더 가지길 원해요. 좀 없으면 실패한 인생처럼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들, 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해야죠. 받았는데도 안 받아 꿀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이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받합시다.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야 가능합니다. 7절 말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 가기 쉬워요. 환경에 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그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이번에 아프리카 가보니까 이런 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어보니까 그 나무들은 뭐 한 800년, 어떤 나무는 1000년, 그 오랜 기간을 그 나무가 자라고 큰 나무가 된 거는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면, 바람 불고 하면, 또 건조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그 깊이에 물을 빨아먹고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뿌리를 박으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뿌리를 자꾸 세상의 물질에 두려고 해요. 세상의 어떤 성진에 두려고 해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두려고 해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어떻게 청청한 거예요. 청청.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리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를,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에게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움을 받아야 돼요. 세움을. 건축할 때 집을 한 층 올리고 한 층 올리고 한 층 올리고 한 층 올리듯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 안에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는 이론이나 철학이나 논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내 느낌이나 감정에 기초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잘 내야 돼요. 뿌리가 잘 내려졌냐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바람이 불 때, 날씨가 감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으냐 얕으냐, 어려운 환난의 바람이 불거나 사람의 마음을 건조하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다 좋아. 그러나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뭔지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신라곤을 쓴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은 44세에 그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말하죠. 그런데 그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시력을 어둡게 하시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속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시력은 닫혔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속 사람의 눈이 열려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감사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암이 다시 발견되어 가지고 또 항암 치료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절단되어서 수술받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이 이상한 길로 가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감사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서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빠진 제사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기적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표현이 돼야 돼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밀한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퍼내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의 샘을 주셨어요. 감사를 자꾸 퍼내야 돼요. 퍼내지 않고 꾹 닫고 있으면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고 자꾸 감사가 습관이 되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지요? 오늘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사랑방에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셔서 얼마나 풍성하게 여러분 장식되어 있습니까? 오늘 강대상의 장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밖에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강단의 장식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드린 헌신한 이 과일들은요 또 나눌 것입니다. 바구니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정마다 방문해서 문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과일을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때 감사는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다 가지고 나만 쥐고 있으면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때 그것이 추수감사절 정신이니까. 하나님은 밭에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누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감사절에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추수감사헌금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넘치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쳐 흐르는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였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